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참 이상하게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그 삶의 라이프를,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일대기를 조사해 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거의 절반 정도씩 골고루 그렇게 겪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은 좋은 일, 기쁜 일보다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픈 일이 더 많다고 느껴질까 하는 데 연구한 것입니다. 결론은 기쁘고 좋은 일은 잠깐 있다가 잊혀지는데,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쉽게 잊혀지질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절반씩 되었다 또는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항상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탁 하고 와닿았던 단어가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셨다. 그런데 누구를 보셨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께서 보셨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면 아무도 내 고통과 괴로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그때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힘들어서 이제 거반 죽게 되었다 싶은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신다. 이 보신다라는 말은 그냥 보고 말았다 이러면 의미가 없지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은혜와 사랑으로 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얼마나 많아요. 이건 이루다 말할 수 없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당할 때마다 나 혼자다,
슬퍼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슬픔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또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내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참 못됐다, 참 잔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꼭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게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구만, 저 사람 회개해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슬퍼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겠지, 죄를 지어서 저런 거야,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또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는 사람들이 또 그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셔도 아시지만 다윗이 고난당하고 시련 가운데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냥 좀 사울 왕이 행하는 일이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잖아요. 뭐 다윗 편까지는 뭐 못 든다 하더라도 아유, 어떻게 우리 다윗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냐, 뭐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참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걸 보고 다윗이 광야로 피해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그런 말들을 다윗이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힘듭니다, 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내 친구들이 나를 저렇게 비방하고 욕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님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고나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문화는 죄는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가 아들에게도 유전된다, 아버지의 이가 시면 자녀들의 이도 시다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한 순간부터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잉태된 순간부터 죄의 본성을 가졌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사고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죄가 유전되었든지 자기의 죄든지 간에 오늘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냐? 이게 관심거리인 겁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도대체 왜 그랬지? 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누구의 죄인지 추적하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알게 되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쓸데없는 관심과 호기심과 필요치도 않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본성과 나쁜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누가 무슨 일 당하고 사고를 당했다, 병에 걸렸다, 또는 뭐 어떤 질병에 들렸다,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 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라는 이런 등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예, 이건 맞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사람은 다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와 정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존재입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우린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섣부른 지식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를테면 무슨 교통사고가 일어났든지 무슨 질병에 걸렸든지 여러 가지 수술을 하게 되었든지 걸어가다가 다리가 삐어서 부러졌든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지고 꼭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죄를 받는 거야,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야. 오늘 이 제자들 질문처럼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맹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남에서도 맹인 되지 않았는데, 난 앞을 난 다 보는데, 그럼 난 죄가 없으니까 맹인이 안 된 겁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사고가 일어났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 죄 받았어. 죄 받아서 벌 받은 거야. 그러면 나는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교통사고가 안 난 겁니까? 이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우리 온라인 예배 지금도 드리시는 분들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 다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섣부르게 말하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괜히 입을 잘못 말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요, 아주 그냥 웃긴 분들 많아요. 웃기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힘든 일도 주시고 슬픈 일도 주시고 가슴 아픈 일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보세요. 욥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오잖아요. 힘든 일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욥에 대해서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이 와서 무슨 말이에요? 너 죄 때문에 그래. 자기들은 그럼 죄가 없어서 이런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겪고 힘든 일 겪는 분들 우리가 위로할 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100점짜리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조사하고 샅샅이 찾아내고 너 지금도 생각한 모든 죄 어떤 거냐면 회개해야 돼.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제발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남에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빛이라는 말, 예수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은 무언가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빛입니다. 무엇을 비추어요? 이 지구를 비추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가 막힌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태양의 이 빛이, 이 광합성이라는 이 작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양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식물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있고 열매가 맺고 사람들은요 활기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의 빛이 지구를 비추듯이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무엇을 비추시느냐? 하나님을 비추시는 빛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비추시는 빛이 되신다. 예수께서 왜 하나님을 비추시는 빛이시냐? 예수께서 하나님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비추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것은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누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누구의 죄 때문에 대해서 따지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행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뒤돌아봐봤자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될 일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과거에 자꾸만 매달리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됨을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왜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과거에 뒷조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지? 너 과거에 너 이런 인간이었지? 이걸 우리에게 다 따지시고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냥 아예 그냥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 너 죄인이면 내가 알아. 근데 말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올까요? 왜 고통이 오고 슬픈 일이 올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고 보게 하여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진 후로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이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이 슬픈 인생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남은 생애가 보다 더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 목적을 행하시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좀 보시면서 약간 좀 흥미로운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세요. 좀 예수님 좀 지저분하게 하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얘기하는 소위 민간요법이 바로 이거예요. 1차적으로 피부에 무슨 질환이 생기거나 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침에 어떤 약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침을 뱉어서 이 흙을 이겨서 피부에다가 바르면 낫는다라는 그러한 민간요법이 이 당시엔 만연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치료하시는구나. 그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만 끝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께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비벼서 고쳐주시는 치료 행위를 하신 다음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이면 실로암이냐는 거죠. 다른 데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같은 데 가도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실로암으로 가라? 자,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괄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괄호 딱 닫혀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특히 신약 성경에 괄호가 있는 성경들이 가끔씩 나와요. 이거는 우리 성경이 사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기록된 건데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 괄호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본은 지금까지 아주 정확한 사본이었는데 여기에는 이게 빠졌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다. 그런데 이 사본도 아주 정확한 사본이다 할 경우에는 괄호로 해서 우리에게 번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에 있는 것도 읽으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로암 못으로 예수님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장성했어요.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장성했다고 부모가 말해요. 그러니까 장성했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20대 이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장성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 한번, 세수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안 했겠어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세수해도 눈은 여전히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예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그 다음에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까지 뭐 10번을 씻었든지 100번을 씻었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사람이 눈을 씻었을 때는, 세수했을 때는 그 눈이 절대로 볼 수 없는 눈이었는데 이번에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눈이 보여지고 기적이, 능력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강도들의 죽음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셔서 밝은 눈으로 고쳐 주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어려운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 겪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한동대학교에 이지선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의 명문 여자 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자동차 사고로 화상을 3도 이상의 화상을 온몸에 입었어요. 지금도 얼굴이, 사진을 보면 얼굴이 뭐 화상, 온몸 화상이에요. 의사들은 살 수 없다고 했다가 살아도 화상을 입은 몸으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의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여자가 여러분 화상에 3도 이상 화상을 전신에 입었고 살아도 기적이며 또 살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 이 이지선이라는 이 여자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사고 전에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참 멋진 여자였거든요.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그런 분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 화상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일부러 굶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억지로 딸에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분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무언가의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LA에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지선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내가 화상을 입고 지금 이 상태로 불편한 몸으로 좀 보기 좀 흉한 얼굴로 있지만 만일 내가 화상을 입지 않았다면,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참 저는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힘든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세월을 살았겠어요.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겠어요.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저주했을까요? 때로는 부모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왜 나를 낳았는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부모도 원망해보고 세상도 원망해보고 사람도 원망해보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였지 않았겠어요? 앞을 보지 못한 상태니까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걸 보지는 못했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더니 눈이 밝아져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뭐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지만, 목사님 뭐 힘들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 힘들어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은 안 힘들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로 안 힘드니까 우리 마음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도 안 아프니까 우리 아픈 건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분 간혹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파요. 저 찌르면 아프죠, 여러분. 감기도 걸려보고, 제가 비염이 심해서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힘든 일 많이 겪어봤어요, 여러분. 가난요? 지긋지긋해요. 저도 아픈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고통 싫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요. 그래,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구나. 그 소망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후유증이 여러분 지금 갈수록 더 커져 가잖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자녀들 키우는 게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 좋은 일 생기고 슬픈 일 생기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다 겪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고, 밝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밝히 보고 아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셔서 앞으로 닥쳐올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